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강북태영아 전도학교를 통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창세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믿어지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유일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태영아들에게 태영아에서부터 전달되기를 소원하여 강북태영아 부모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태영아에게 생명 복음으로, 기도로, 정인으로 축복하는 육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복음과 후대 비전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태중의 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먹이를 축복합니다. 이 태영 유초 시기에 쏟아져 들어가는 이 시기에 때를 놓치지 않고 유일하신 언약 복음, 그 생명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비밀 받은, 비밀 가진 부모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오니 친히 임하사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사 알아들으며 믿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라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불러내셨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먼 길을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에 75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민처럼 천막 생활을 하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에게 훈련받는 거죠. 24년을 지나더라고요. 24년이나 말씀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언약 안에서 너에게 너가 받을 언약과 비전을 주시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24년이나 말씀 받고 훈련 받았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주신 비전이 깜짝 놀랍게도 아버지였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될 거야. 아버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살이죠. 24년이 지났으니까 사례는 89살 되겠네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비전이 시대 문명을 이끌 지도자가 아니고 세상 재앙을 막을 능력자가 아니고 세상을 선도할 지도자가 아니라 그건 가인의 후손들에게 절비하죠. 성을 쌓고 가축을 치고 재벌이 나오고 기계 문명을 창시하고 무기를 만들고 음악을 하는 시대 문화의 지도자들은 그 가문에 다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기껏해서 주신 것이 아버지 되는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24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신다는 비전이 겨우 아버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
아버지란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16절에는 사라에게 어머니가 되게 해주마 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24년간 말씀 안 받아도 아버지 다 되더만, 24년 동안 말씀 안 받았어도 어머니 되더만. 저희들은 비전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좀 큰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은 거, 바람, 이런 걸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넌 아버지야, 사례를 사라라고 계명해 주시면서 넌 어머니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들은 그런 비전을 잡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 되는, 어머니 되는 비전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비밀이거든요. 우리들은 비전이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걸 생각하죠. 나 중심이니까, 육 중심이니까. 뭔가 거대한 할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비밀은 뜻밖에도 한 아버지였어요. 한 어머니였어요. 만약에 여기 청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만약에 언약 안에서 아버지 될 비전을 얻으신다면, 자매가 언약 안에서 어머니 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실 후대 축복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비전이 그 안에 있겠죠. 어느 곳에 가서 5살, 4살 이렇게 5살 먹는 남자아이에게 축복하기를 너는 미래 언약의 아버지가 되라, 그런 축복도 했다니까요. 언약 안에서 아버지가 되는 비전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되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응답은 아버지, 어머니였다고요. 어떤 한 제가 아는 전문인이 하나 있습니다. 태영유초 시기, 양육할 시기 동안 일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남편이 나오라고 아는 교수님이, 야, 너 집에서 뭐해? 나와. 친구들이 너 미쳤어, 빨리 나와. 부모, 친척들이 너 왜 그래, 빨리 나와. 전부 하나같이 나오래. 창세기 3장의 뱀이 하와 보고 하와야 놀자, 나와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 엄마는 안 나갔습니다. 집에서 아이 기르고 육아한다고 안 나가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 엄마는 안 나갔습니다. 나 육아할 거예요. 양육할 거예요. 타영아 시기에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지금 어떤가? 지금은 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좀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아요. 육아의 놀라운 시기를 놓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문직도 종사할 수 있고, 지금 그 엄마의 고백은 행복하거든요. 잘했다고 알거든요. 편안하게 과거의 육아의 내용들을 포럼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렘넌트를 양육하는 어머니 비전을 주신 거예요. 강북의 타영아 전도학교는 매주 수요일날 오전 11시 이곳 의정부 이마누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태영아 전도학교보다 목사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북의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약간씩 달라져요. 하나님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강북 태영아 전도학교에서는 아마 젊으신 엄마들, 아빠들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의 기도만 좀 더 일어난다면 아마 굉장한 태영아 전도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영아 전도학교는 모임이 소수예요. 소수가 모입니다. 소수가 모이지만 소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거의 없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메시지 전했거든요.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들 붙들고 축복해 줬고, 소수이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언약과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태영아가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태영아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아까 유 목사님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태영아 시기에 전달되는데 태영아 시기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카톡에 올라온 걸 보니까 어떤 엄마가 나는 집에서 지난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했고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만들고 복음놀이를 만들고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라는 것을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메시지 내용과 함께 올렸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당신의 태영아 시기에 그 아이에게 뭔가가 지금 아주 놀랍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 아이들에게 이 언약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글씨를 이제 겨우 삐뚤삐뚤 배우면서 주일마다 봉투에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받은 말씀대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걸 글씨 배우는 아이들이 매주 써요. 써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써가지고 내더라고요. 태영아 축복은 있습니다, 여러분. 태영아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태영아의 축복은 있습니다. 태영아 전도학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이지만 거기는 중요한 언약이 있고 응답이 있는 곳이고 태영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왜 태영아 부가 있어야 되고 태영아 전도학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왜 당신은 태영아 부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태영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닭살 돋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태영아에게 생명복음을 전달하라. 아까 말씀 주셨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아이는 죽은 자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죽은 자입니다. 그 아이는 죽은 자로 태어나서 죽은 자의 동네에서 죽은 자의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영적 운명을 지니고 나왔습니다. 아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태영아 때 생명복음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았으면 복음 왜 전합니까? 공부시키면 되지. 이 아이가 살았으면 실력 채워주면 되지. 다른 게 아니라 생명복음으로, 기도로, 정인으로 이 아이에게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 왜 그렇죠? 반복합니다. 죽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아이예요. 다른 거 할 새가 없어요.
태영아 시기 놓치면 안 돼요. 태영아 시기에 들어가는 시기라면 정말 놓칠 필요가 없잖아요.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이 생명복음 받았으면 태영아 시기에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태영아를 해야 되죠? 왜 우리 교회에 태영아부가 있어야 되죠? 왜 강북에 태영아 전도학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회나 단체의 구색과 주기의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지만 조직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태영아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영아는 축복이 있습니다. 태영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기에 첫 시작이고 마지막 기회이고 놓쳐서는 안 될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영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고 임신부 젖먹이 육아하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동참하셔서 같이 기도의 동력이 되셔야 되겠죠. 강북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저는 지난 4월까지 후대 회복의 필연적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쭉 말씀 나누었습니다. 태영아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100년 대계이다. 시간 선점이다. 가치 창조이다. 전략 전술이다. 이거 모르면 비전 누수된다. 이거 모르면 사단 숙주 당한다. 사단 숙주 된다. 지금 5월 달에는 후대로 이어질 역사란 주제로 시리즈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언약이 후대로 이어질 역사가 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후대로 이어질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시대의 사례, 아르디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언약이 후대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마음에 이런 한마디 주제를 마음에 담고 왔어요. 태영아 축복은 있다. 태영아 축복을 믿으시라. 교회 태영아부 축복은 있다. 태영아는 축복이다. 태영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한마디만 전 담고 왔어요. 맞습니다. 태영아는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태영아를 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그 부서가 있어야 되고 집에서 태영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태영아는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더라. 남자 홀로 사람 될 수 없죠. 여자 홀로 사람 될 수 없죠.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더라. 그 짓는 방법은 아시죠? 남자 먼저 짓고 여자는 남자 안에서 뽑아져 나왔죠. 그래서 그걸 형상이라 그러죠. 그 부분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왜 인간이 형상이죠? 하나님이 형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으니까 형상이죠. 왜 나왔죠? 들어가기 위하여. 여자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던가요? 마트로 가시던가요?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던가요? 마트로 가셨나요? 시장 가셨나요? 남자에게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2장에.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던가요?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셨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셨지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 복음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후대를 복으로 주셨다. 생육번성 충만하면 복받은 걸까요? 아니죠. 그럼 생육번성 충만은 왜 주셨지요? 태양아는 왜 존재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창조 안 하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만 창조하시고 남자도 여자도 만드시고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겠죠. 우리는 생육번성 충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언약의 후사를 잇고자 하는 것, 이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받은 거죠.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창세기 1장 27절 그 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남자 여자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타행하는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없겠죠.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태영아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태영아부를 통해서, 태영아 전도학교를 통해서 부모의 후대 육아가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아까 받은 말씀에 육아는 전달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으로 전달된다. 전달된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내 영적 상태이죠. 영적 상태는 뭐죠? 복음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삼일체가 축도에만 지나가는 축도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갈보리의 십자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부로 내 마음과 생각에 활동하게 하는 그 영적 상태가 전달되겠죠. 각인 뿌리 체질은 특별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양식이 각인의 체질이 되겠죠. 특별하게 마음 잡고 들려주는 한마디 말이 아니라 매일 하는 말이 각인 뿌리 체질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마음 먹고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게 아니라 매일 아빠 엄마의 얼굴 표정이 아이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겠죠. 그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삶. 복음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살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 부족한 인간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이 삶이 되게 해 주시죠. 그러려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은 부담감이 있어요. 오래 있지 않고. 3번은 따라합시다. 축복받을 줄 아는 부모. 한 번 더 시작. 축복받을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내용은 간단하고 여러분 익히 아시지만 제게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15년 정도, 10년 이상, 15년 정도 옛날에 복음 육아 해보겠다고 아기 하나 둘 둘쳐매고 모여든 젊은 부부들이 있었거든요. 또 한 그룹은 태영아 메시지를 듣고 자생적으로 모임이 된 청년들 모임이 있었어요. 청년들은 미래 아버지 어머니 됨을 두고 지금부터 준비하자. 독서하고 포럼하고 말씀 받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고 젊은 부부들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회자해 보면 전설 같은 얘기 같아요. 아주 그냥 말씀 육아 한번 그거 하나 해보자고 억척스럽게 모여들었던, 이게 모여서 포럼했던 그런 부부들 이야기를 요즘 10년이 훨씬 지나서 요즘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메일로 뭘 하나씩 보내주거든요. 예전에 그때 있었던 일들, 나누었던 얘기들, 잡았던 언약들, 아이들에게 해줬던 얘기들, 육아의 경험들,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지금 나누는, 편안한 마음으로 나누는데 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용기를 얻었어요. 타영아는 살아있다. 타영아는 할만하구나. 타영아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 축복을 받을 줄 알더라. 또 어떤 부모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옛날에 치열하게 복음 육아 하나 해보겠다고 덤벼들면서 나누었던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제게 보내주는 그런 글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들 얘기를 뽑아 올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반 이하로 딱 줄여서, 싹둑 잘라 줄여서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특징이 말씀을 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기억나시죠?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언약 잡은 부모들은 사람이 전하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받을 줄 아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그룹 활동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딱 갈라지거든요. 어떤 부부들은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타영아 육아한다고 애가 비가 번쩍 흐르나? 애가 갑자기 아주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엘리트가 되고 서밋이 되고 아주 그냥 남북에 놀랍도록 달라지나? 안 그래요. 얼마나 속 터지는 일도 많은지 몰라요. 어떤 한 엄마는 이 애는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정말 모르겠다고. 타영아 육아를 그렇게 한답시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아이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문제야. 병원 데려가면 진단 나와. 이 애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서 지속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 문제도 없는데도 에이 태영아 헌답시고 난리를 쳐봐도 별거 없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애가 변하지 않고 문제투성이 얘를 어떻게 하지? 언제 정상이 될까 하던 그 애가 지금 부모의 기쁨이라고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멋진 아이예요. 몰랐지. 그런 아이로 변할 줄은 몰랐죠. 이 아이가 이렇게 일찍 변할 줄은 몰랐다고 부모도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요. 사람은 말을 알아들어요. 왜냐? 그 말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알아듣죠. 한국말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못 알아듣죠. 왜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 못 알아들어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와 있기 때문에요. 아이를 축복할 때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얘기를 많이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흐뭇하죠. 아멘, 아멘. 아이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지 아니하고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 아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아멘하고 끝내면 기도를 허다 많이 하고 그래요. 왜 그것만 축복하냐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말은 알아듣는데 축복들은 알아들어.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축복수가 많으면 축복이 많은 줄 알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복을 못 알아듣거든요. 태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은혜로 말미암지만, 은혜지만, 순전히 은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잠깐 이렇게 세 가지로 두 가지 정도로만 끊어서 준비해 봤는데, 그 안에 속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이나 태영아 전도학교의 분위기를 보면 기도를 간구할 줄 아는 개인과 전도학교가 있고 이것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태영아 전도학교에 모일 때 사회자나 리더는 간구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전도학교는 이걸 할 줄 아는 데가 있어요. 모여서 미리 기도합니다. 제가 한 10분 전에 도착해서 걸어가면 그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저 밖에까지 들려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이들도 쫓아 나옵니다. 앞으로. 아장아장하니 조그만 애는 뭣도 모르고 따라오고 모이니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쭉 모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도 불러 이렇게 오라 그러죠. 와서 삥 둘러 손잡고 엄마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아이들 축복 기도도 하고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할 줄 아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귀찮게 해드리면 안 돼요. 성가시게 해드리면 안 되지만 지혜롭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자세거든요. 이건요. 마음과 사랑과 자세인데 본인도 기도하고 아이도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개인이나 태영아 전도하기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학교 안에 조부모님들 지금도 계시잖아요. 조부모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남는 게 시간뿐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도학교에 몇 분씩 오세요. 오시면 저는 꼭 인사드리고 가거든요.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 주도 꼭 오세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전도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그런 연장자 분들을 뵈면 정중하게 감사 인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태영아 축복은 기도로, 오늘 말씀 2번 기도로 받으셨죠? 기도로. 전도학교에도 기도로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태영아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 특징 기도예요. 기도가 있어요. 전도학교 기도가 살아있어요. 시작도 끝도 기도가 살아있어요. 두 번째 존중입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자꾸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단순한 제 얘기가 아니라 그 10여 년 전에 그 옛날 사역을 회자시키면서 나누는 요즘 누리는 그런 내용들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설교자나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아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그 존중심이 나타나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엄마 여러분, 젊은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이
이런 존중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빨리 익히셔야 돼요. 빨리 배우셔야 돼요. 눈치 있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건 더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을 잘해 주세요. 이렇게.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분이 또 계세요. 그 다음 작은 2번째, 공부가 되는 사람, IQ가 아니라 자세를 말하는 건데, 흑이사 이건 낮은 자리에서 흘러내려오는 말씀 생수를 받는 것은 은혜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은혜인데, 세상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 빼면 없어요. 마음이 줄인 자 예수님 한 분 빼면 없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나도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낮아야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잖아요. 공부가 되는 사람, 말씀을 받고 갱신이 되고 자기를 돌볼 줄 알고 자기 문제를 인정할 줄 알고 치유받을 줄 아는 부모.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임에서 다는 그럴 수 없지만 자기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엄마들끼리의 중보기도, 기도조를 만든다든가 포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갱신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죠. 기록을 남기는 사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육아일기를 쭉 써왔고, 아니 그 바쁜 새 언제 쓰지? 그래 썼어요. 그렇게 힘든 중에도 썼어요. 썼는데 그것이 역사예요. 역사인데 지금 보면 너무 놀라운 응답들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그 아이, 자란 아이와 엄마가 쓴 육아일기를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응답을 나누거든요. 너 이럴 때 엄마는 이런 말을 썼단다. 이런 육아를 했단다. 이렇게 기도했지. 라는 걸 근거를 가지고 나누는 엄청난 포럼이에요. 한 번은 어떤 엄마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죠. 임신한 걸 알았어요. 알고 났는데 첫째 아이가 학교 유치원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아무개야 하나님이 둘째를 주셨단다. 내 뱃속에 둘째를 주셨단다. 인사해라. 그랬더니 큰아이가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배꼽 인사를 하더랍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배를 보고. 그래서 이상하다. 평소에 인사성이 받지도 않은 애가 왜 갑자기 배꼽 인사를 하고 뱃속에 동생 보고 저렇게 인사를 할까 싶었는데, 엄마가 자기 믿음으로 영적 해석을 내려놓은 거예요. 육아일기에다가. 아마 그렇구나. 두 형제가 복음 전도자,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전도자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도우면서 언약 전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를 했더니만, 전도자를 알아보고 뱃속의 전도자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저렇게 대접을 해서 인사를 하는 거구나. 두 전도자의 만남. 두 전도자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육아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를 지금 다 큰 아이들 같이 그걸 나누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워요. 놀라운 포럼이에요. 너희들 어렸을 적에 이런 것이 있었고 이런 일기를 썼단다라는 것을 다 큰 아이들하고 지금 나눈다고. 이 굉장한 응답의 현장이에요. 기록이죠. 기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사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기록을 남겨요. 아이의 성장 흔적을 남겨줘요. 나중에 아이에게 들려주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잘 아는 것하고
육아가 직결되면 좋지만 직결되겠죠. 하지만 직결이 잘 안 되는 수도 많아요. 내가 복음을 아는 것하고 육아의 전달은 또 다른 면이 너무 많아요. 잘 믿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아를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야 어떻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많은 것이 우리들 대부분이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여러분이 아시듯이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를 키웠지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웠을까? 유니게는 친정엄마가 좋아. 친정엄마한테서 그렇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금수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친정엄마한테서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그 이어받은 것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속에서 속으로 전달된 거죠. 나도 내 친정 엄마가 로이스처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젊은 엄마들 많거든요. 친정 엄마의 양육의 좋은 혜택을 전혀 입지 못한 채 양육이 뭔지 모르고 배우자니 어렵고 들어도 실천이 잘 안 되는,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잘 쉽게 되지 않는 엄마들 너무 많거든요. 괴로워하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던가요? 100개 중에 한두 개나 될까 말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돼야 예수는 그리스도죠. 아무거나 기도하고 왜 안 돼요 안 되고 따지려고 뻔하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해야 돼? 장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장치가 없었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라고 장치를 하나, 자물쇠를 탁 채워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때로 많이 안 됩니다.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어도 아이의 발달 단계는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어떤 엄마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는 어릴 적 아이가 너무 티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이 이 아이가 언제나 정상으로 될까? 그런데도 태행아 육아 복음 육아 한답시고 둘째 메고 다녀야 되는, 그런데도 그 시험에 들지 않고 꿋꿋하게 끝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이 완전히 정말 그 엄마 표현대로 정말 너무 고맙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영육간에 정상이 됐습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가 다 다르거든요. 또 어떤 엄마는 이런 또 어려움을 고백하죠. 나도 집에서 아이만 보고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육아 독서도 좀 하고 아이의 전담 육아를 나도 하고 싶은데 일 나가야 돼. 아이를 맡기고 일 나가야 돼. 제가 언젠가 태영아 메시지를 하는데 태영아 육아에 마음을 담으라고 전심을 다하라고 막 그렇게 설교하는데 앞에서 어떤 젊은 엄마가, 제가 아는 엄마가 눈을 빤히 쳐다보고 제 눈과 아이 컨택이 탁 됐는데 순간 그 엄마는 일 나가는 엄마거든. 그 순간에 저 엄마도 왜 그러고 싶지 않겠나. 자기 사정이 어쩔 수 없이 일 나가야 되고 아이를 맡겨야 돼야 될 저런 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 생각을 하니까 설교가 나오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발달 단계가 다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받은 믿음도 다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지만 그 양태가, 내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 다름조차도 수용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타행하는 욕심이 아니에요. 육아는 욕심이 아닙니다.
주어진 믿음 감사해야 되고 주어진 환경 감사해야 되고 믿음의 수준이 비록 모자란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남과 비교인데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 우리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견할 때 이 아이는 잘 될 거야. 아니, 이 아이는 언제나 돌아오지? 아니요. 우리 보기에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맡겨드리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된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성실하게 지키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 엄마와 나를 비교해서 낙심에 빠지지만 말고 그렇게만 있지 말고 그러다가 해서 포기하거나 기도를 중단하거나 애 털려먹었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인물이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인물을 키우겠다 싶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한 자가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산은 그리스도이시니까. 타행하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타행하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내 형편에 맞게 육아하시고 기도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타행하 전도학교에서 후대들이 축복받는 걸 전 이제 감히 말씀드려요. 참 모자라지만 이제는 그럴 용기를 조금 얻고 축복받는 걸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복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되거든요. 그것은 믿음을 변절치 않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찍은 사진이 저희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하고 찍은 사진, 물론 시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은 별로 없겠지만 어느 사진보다 제일 많습니다. 목사님의 축복기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 해주신 것을 녹취해가지고 그걸 근사하게 박아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항상 읽으면서 기도로 선포하고 그런 분 있으세요? 존중이죠, 존중. 유 목사님의 말씀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래 걸어놓고 되뇌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존중이에요. 그런 글 제가 지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전달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그런 엄마 아빠들의 양육에서 진정한 렘넌트들이 지금 크고 있어요. 그걸 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보인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타행하는 축복이다. 보인다. 여러분 타행하시기에 언약 전달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행하에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타행하부 하겠습니다. 타행하 전도학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타행하 양육의 축복을 말씀으로 열어주시옵시고 영원히 열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속하여 기도하고 지속하여 언약 붙잡고 타행하를 축복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후대로 이어질 역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